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으로 하늘 앞에 무릎을 꿇다 8번째 무너지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입구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불입니다만은 낮에는 또 한여름처럼 이렇게 굉장히 더운 그런 일기입니다. 이때 이제 감기에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인데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는 또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가을 계절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은 어떤 암송의 구절처럼 이렇게 외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예배 시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늘 잘 알고 늘 익숙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암송 구절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핵심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필요와 우리의 요구 가운데에서 통과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악에 수고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기 원하며, 마지막 이 성령의 부분이죠.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 아버지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흘러가고 있는 귀한 흐름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기도의 절정이고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구절을 찾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흔히 외우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때요?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답이 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죠? 뭐가 빠져 있나요?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대개. 영덕 대개, 이 대개가 아니고 이 대개란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사본에는 있고 어떤 번역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과 많은 성경은 가장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고 제일 많이 훼손되지 않는 사본의 내용을 담당해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어떤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본에는 이 대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개역개정에는 빼놓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있는 한문 성경에는 대개라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면 그때는 이 사본 중에 다른 사본을 이렇게 빗대어서 또 참고를 해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 1세기, 2세기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물론 권위 있는 사본에는 대개라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초대 교회의 사본이고 또 초대 교회의 사료들을 볼 때에 1세기, 2세기 초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는 신앙의 고백으로, 왜냐하면 이 호야라는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또 이것이 성령으로 이어져 가게끔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갈로라고 이렇게 쳐놨어요. 갈로. 다른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발견되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기도문은 이 종교개혁자들과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흘러왔던 이 고백들을 우리 개혁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왜 너가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우리가 여겨져 오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유산입니다. 교회의 유산. 그러므로 어떤 사본을 참조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박물관에 한번 가보시면 고대 사본이 여러 가지 사본이 있어요. 왜냐하면 훼손되기도 하고 유실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반듯한 책으로 놓은 게 아니라 두루마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 중에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훼손된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본과 이 사본을 대조해서 연구해서 가장 많이 정확하게 넣은 본문을 성경 66권으로 채워놓고 이것을 정경이다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 이단이 물어보면 별것 아닌 거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왜냐하면이라는 정리함으로 이것이 성령으로 이어져갑니다. 대부분의 이 기도의 내용과 시편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함으로 이어져가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로 부분이 성령 부분에 이 성령 부분은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고백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기도문은 그래서 인간 중심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를 일컫는 귀한 내용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와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제국은 사라지고 권세는 떠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믿음의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신이, 복음적인 확신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권세를 뭐 한다고요? 능가한다라고, 뛰어난 이 권세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영광을 압도하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끝났네, 그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만나보지가 못했죠. 우리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500년의 기간이 있어요. 500년. 고려도 500년, 또 조선도 500년. 그전 이 신라는 1000년이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상구 이렇게 나라를 보면 500년의 주기가 있어요. 중국은 200년에서 250년의 주기가 있어요. 제국의 시간들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몽골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였지만, 제국이었지만 100년이 채 안 되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1000년이 갔습니다만은 이 1000년의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계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로마 제국도 서양 근대의 모든 법을 체계를 세웠던 나라가 로마지 않습니까? 이 로마도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나라, 이제 한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죠. 세우시리니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어떻게 되겠다고 됩니까?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도가 완전해서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잘 이렇게
구성되어서 뭔가 법과 제도가 완벽해서 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완성된 것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함과 실패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의 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이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죄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 쓰잘데없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난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고난을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에게 잃어버린 것, 자기에게 부족한 것에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을 찾고 영원하신 분을 만나게 되는,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간직하는 자는 이 땅의 결핍과 이 땅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해가는 귀한 평안과 평강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핍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소유하도록 해 주셨어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 소식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건강이 취해진다 하더라도 소망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경제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소망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삶의 근간이 어떤 결핍 가운데에 너무나도 곤고함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심과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 우리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나라들은 어차피 없어질 나라요, 소멸될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있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 안에서 위안을 얻고, 그 나라로 인하여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CCM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예전 찬양입니다만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믿음의 성도들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주를 신뢰해.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에 그 나라를 붙드는 자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서 담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딱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 가장 좋은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왜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요? 빼앗길 것 같아서,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아직 없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영원한 것을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헛된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흩어져 버리고 소멸될 가치들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를 종종 봅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가 흔들리고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경제적인 가치가 흔들립니다. 문화적인 가치가 흔들려요. 그죠? 요즘은 신문이 안 팔립니다. 뭐가 더 많이 보게 됩니까? 유튜브라는 걸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매스미디어의 어떤 방향도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영원한 가치는 영원한 나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가치를 삼다 보면 유행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신사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 양반의 이 모델과 같은 포번이 무엇이었습니까? 상투를 두고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을. 그죠? 수염을 이렇게 빗으면서 이렇게 수염 빗는 빛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대부. 근데 수염이 얼마나 멋있게 자랐냐, 이게 남자들의 그거였어요. 요즘 수염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 반응이 그거죠. 그죠? 괜히 같이 안 앉으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가치 가운데에 영원한 것들을 두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영원한 마음과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위한 왕국과 자기 자신을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심의 놀라운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권세를 능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간직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권세가 가장 더 위대하고 영원한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시편 66편, 62편, 11절 말씀 가운데 이 권능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세상의 권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가 아무리 힘들고 목숨을 빼앗을 만한 그런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박해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직장의 상사, 또 사회적인 제도,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의 정치적인 권력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 때가 있어요. 몇 달 전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 대화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양이 앞에 쥐 모습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막 뭐라 하니까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무기 안 대줄까 봐, 보호 안 해줄까 싶어가지고 벌벌벌 떠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세상 권력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우방국이다가 또 돌아서게 되는 이게 변화무쌍한 권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가장 놀라운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데 이분이 로마 제국 흥망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쇠망사라고도 번역되기도 했는데 아주 놀라운 책이고 어려운 책인데 이 책에 로마가 왜 멸망당했는가라는 것을 쭉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독특한 어떤 기법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우리가 슬쩍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로마가 1000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로마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국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살아남았는가? 제국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이 힘을 가지고 다스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비와 인내와 오래 참은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세상의 권세와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제국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능력과 영향력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는 세상의 혼란을 넘어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뭔가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 뭔가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권세일 수 있게 됩니다. 가려진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권세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가 세상의 권세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되는 삶을 온전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한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선거로 5년마다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다스릴 사람이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독재 국가는 세습을 하죠. 3대, 4대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3대, 4대를 하더라도 결국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세상 권세에 압도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시민으로서의 삶,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 권세에 압도당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함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막혀있는 담 앞에서도 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어린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가정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지팡이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삶을 살면 좋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타락의 길로 일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셔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파시키시고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실 준비를 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렸던 이 암흑기라고 말하는 신약과 구약의 간격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인 암흑기였어요. 예언도 멈추게 되었어요. 선지자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당한 이 유대의 혈통으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힘이 있고 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이 왜 이런가?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우리 자녀가 좀 시원하게 하나님 믿고 3대 4대 믿으면 좀 길이 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막힘이 자꾸 있는가? 우리의 마음도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주 음성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는 곳마다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길, 생명의 길로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그러므로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림과 무엇보다도 순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교육전사 들어가기 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이게 가슴 아픈 기억이어서 지금도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면 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권세를 따라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더 인내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더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권세 가운데에 주의 다스림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회 드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영광을 압도하는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은 별의 자리에서, 지구는 지구의 자리에서, 자연은 자연의 자리에서.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자리에서 온전히 섬기려고 지금 우주의 운행 가운데에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뭐로 바꿔버렸다고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왜 숨깁니까? 왜 우상을 따라가나요? 왜 우상의 모양을 만드나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챈 그 자리에 반드시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박수만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영광이. 아니면 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헤롯 대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탁월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연설문을 많은 백성들 앞에 연설하였습니까? 그 이교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징계를 받죠? 충이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벌레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언가 가르치게 한다는 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이 온전히 모여서 함께 좋고 뭔가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화목하고 평강 가운데에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에 교회로서의 기능과 믿음의 성도로서의 기능과 성도의 삶으로서의 기능을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위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은사와 사람들의 장기와 사람들의 생김과 사람들의 나눔과 사람들의 사랑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을 인하여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이름이나 누구 어떤 성도의 이름이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도덕적인 삶을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신 사랑, 그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 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노예에서 이제 체육대회 준비한다고
노회장이라고 자꾸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뭐 아마도 밥 사달라고 하는 건지 뭐 커피 사달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옆에 테이블에 부부가 앉았나 봅니다. 부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앉았어요.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의 부부 같은데 그 집이 뭐 비싼 집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맛집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자꾸 귀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남자분이 여자분에 대해서 막 쌍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쌍소리를. 그 밥 먹는 자리에 집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던데. 그래서 제가 듣다가 놀래가지고 그분 이제 남편분을 본 게 아니고 여자분을 봤어요. 저런 소리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나 요즘 시대에. 보니까 이 여자분이 밥 먹다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바로 밥 먹으러 나왔어요 그때. 예? 그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죠. 이게 순리입니다. 남들 다 있는 밥 먹는 그 자리에서 그 부인은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야, 얼마나 큰 치욕과 어떤 이 밥 먹는 그 자리 한 30분 정도 될 텐데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 됐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열정, 우리의 혈기,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누가 밥값 냈겠어요? 남편이 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죠? 근데 그 자리가 아내가 기쁨의 자리였겠습니까? 고통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의, 자기 혈기, 자기 잘난 체 하다가 하나님 받으시소. 이만큼 했으면 안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존재같이 하나님의 존재 이 전혀 생각하지 않다고 있다가 그죠? 조금 이제 뭐 하나님 정말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하며 나가는 존재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그러기에 우리가 인내하고 또 무엇보다 더 참고 사랑하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어느 권사님이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불평할 만해요. 없기 때문에. 솔직히 뭐 없어 보니까 마음에 불평이 많이는 없디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산기도 가지고 때를 쓰고 막 하나님 뭐 달라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안 주시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채워져 있고 어느샌가 함께 하시고 어느샌가 통과하고 있고 어느샌가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성도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이 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영광을 돌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백성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테스트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최종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제학자인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파급 효과를 가진 사건들이 올 때 사람들은 쉬운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왔죠. 6.25, 또 일제, 또 무엇보다 금융위기, 또 코로나 이 팬데믹과 같은 전쟁과 같은 한순간에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들이 올 때 블랙스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블랙스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생존 본능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세상의 불확실성과 혼란 가운데 가득 차고 인간의 모든 예측과 계획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습니다만은 그는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와 권세와 문화와 환경 가운데에 흔들릴 수 없는 주의 놀라운 복음과 기쁨의 귀한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백도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주의 권세가 영원토록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우리 찬송가에 있지만 우리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